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88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요. 엊그제 덥다고 아우성들이었는데 벌써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긴 옷들을 소매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요. 우리가 세월을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세월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세월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돼요. 사실은 오늘 하루가 내일 또한 오늘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모든 여러분 삶의 결정에 있어서 그냥 감정에 치우치고 또한 순간순간 나의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성회 때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지금 200명이 차가지고 마감했어요. 집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돼요. 신청을 해도 뭐 오고 안 오는 것은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200명 정도면 저기 중위층하고 여기까지도 아마 찰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비좁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등록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백석 교단의 백석 군사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백석 교단 부흥회가 내일 15일 날 안양에서 성령불 치유센터에서 안태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부흥회를 제가 2시, 7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30일 날은 저희 그 협력사 위치하신 김창수 목사님 교회에서 7시에 치유 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세월을 진짜 아끼고 그리고 일전에 또 논산에서도 집회를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강남 쪽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요청하셨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9월 달 우리 하늘빛 가족 그 달력들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돼요? 예? 좀 관심 좀 가져봐요. 열매를 맺으려면 자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력에 있고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거 안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9월 달은
화평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가운데 화목이 첫째인 줄 믿어요. 그 화목이 되어지려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화목하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소금 역할이 참 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때로는 우리가 싱거울 때는 소금을 좀 넣어야 되고 또 너무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짤 때는 또 물을 타야 되고 다른 것을 첨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의 양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너무 짜거나 한 사람이 너무 싱거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저 권사님은 이렇게 음식을 짜게 하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싱겁게 하는지 몰라. 누구의 입맛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라는 것은 조금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짜다고 내뱉어야 돼? 내가 물을 갖다 타면 돼요? 여러분들은 물을 타는 편이에요? 짜다고 입으로 내뱉는 편이에요? 또 말을 안 하셔. 네? 이게 여러분 공동체예요.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입맛이 다르니까. 또 싱거운 사람이 있어요. 싱거우면 왜 이렇게 싱겁게 음식을 했어요? 이러지 말고 가서 소금을 갖다 좀 타면 돼요. 그럼 불협함이 없는데 각자의 소리를 다 낸다는 거예요. 그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각자의 소리를 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정말로 우리 9월 달에는 화목해 되는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달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화목의 열매는 결국은 뭐냐면 겸손 속에서 나와요. 자기의 희생 속에서 나와. 우리는 자기가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는데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맛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말을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뭐 한다고요?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여기 안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방패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 언어들의 습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사적인 대화나 공적인 대화나 여러분 똑같아야 돼. 근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상처를 주고 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 가운데라는 헬라어로 엔카리티라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감사함. 그래서 이 감사함은 골로새 3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돼요. 찬양을 그냥 습관적인 내 기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영으로 하는 찬양,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어야 하면 또한 은혜 가운데서라는 그 둘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것은 전제가 뭐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리심이 없어요. 그 죽음은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이미 우리는 부활된 줄 믿어야 하면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 구원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죽은 자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죽인 자로 뭐 한다고요?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 (6장 1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주와 합한 자가 된 자는 함께 살아난 줄로 믿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은혜 가운데서는 그 엔카리티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롭게라는 의미인데요. 자,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입술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하는 줄을 몰라요.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래.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이 말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말을 은혜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 말을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마리아가 지금 이 임신되어졌다는 것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건요 치욕적일 뿐만 아니라 뭐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믿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실제예요, 실제.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휴거가 뭐예요, 휴거가? 하늘에 뭐예요?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아니에요? 말은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안침받은 자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럼 그답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안침받은 자로서 그 삶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살아내야 된다. 아멘. 그게 정체예요, 정체성. 그게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사람도 있다. 아멘.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종교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어떡할 건데요, 그때 가서. 어?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아멘? 근데 그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하는 것이 그냥 의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뛰어야 되고 이 가슴이 움직여야 된다. 말씀이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알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다 뭐 해보래? 시험해보라 그래. 시험해보라고요. 이것이 분별이 안 돼서 그냥 육신적인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얄팍한 머리의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에까지 먹을 양식들이 있다. 그 양식을 보화를 말씀에서 캐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마리아는 이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왜? 엘리사벳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한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어요. 우리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믿는 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만났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 개인에게 준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가져오는 복, 진짜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통로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하나, 둘, 셋, 세 명이 와 있네요. 그럼 저들이 생각해 봐요.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대. 임신이 되었대. 그걸 믿고 같이 결혼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정민이 또 다른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다 하고 결혼 전에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 결혼하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생각. 이게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종석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이종석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땅 한 평 헌금, 한 평 땅 그쪽에 500 몇 평을 계약을 했어요. 주차장 부지를. 근데 카톡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한평헌금을 해야겠다. 왜 스승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지금 한 170명이나 150명이 한평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억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장국 치르는데. 그럴 때 들었을 때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한평헌금 해야겠다. 이게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이미 아마 나는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아마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미 아마 불씨를 심었잖아요. 여기 이제 평당 100만 원씩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이쪽 걸 살려고 계획했는데 이쪽 거는 그냥 쓰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한 평은 100만 원씩 해서 들어온 곳이 있는데 이미 아마 저쪽 땅을 포항에서 오신 목사님이 100만 원을 심으셨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손바닥에 구름을 본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쁨에게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항상 신경을 엄청 쓰셔요, 목사님.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졌고 이제 곧 되어지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와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종성 목사님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을 저희 교회는 다 받았다고. 아멘?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넓이, 좁고 넓음 이 폭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협력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래도 감사하게 그 제자로서 책을 제가 먼저 썼고요. 제일 먼저 썼고요. 미국 집회도 제가 처음 나갔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저는 들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순종함으로 맛을 본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을 할 때 550 한평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배라고 말씀하셨고 이 건물이 5억 5천 우리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100배라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와도 여러분들이 배척하고 쳐내버리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할 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가 뭐예요? 천사는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현실로 당겨오는 능력의 통로예요. 우리 가정에서 사업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세계를 믿는 줄로 믿어야 하면 이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치욕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마리아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제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좌하면 좌로 이끌고 가요. 아멘? 믿음으로 우하면 우로 끌고 가셔요. 근데 결국은 그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선택이 곧 우리의 선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주는데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의 굴에 앞에서도 무엇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뭘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마리아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엘리사벳이 말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갔을 때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에? 자,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웃었다고 다 표현해요. 창세기 17장 17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 당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100세. 또 사라의 나이는 뭐예요? 90세다는 거예요. 이미 말하면 이 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출산을 하리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창세기 18장 11절로 가보세요. 사라가 웃었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이요.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나이가 100세, 90세예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12절, 14절까지 갈 거예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내 나이가 뭘 하겠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을 믿어야 하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응? 생리가 끊어지고 지금 내가 노쇠했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냐.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사라가도 마찬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행동을 할 때나 말할 때나 그분을 의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가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가 거기? 이러고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안 믿고 기분 좋다고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은요 이미 아마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그것에 맞춰야지. 예?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어요. 아멘. 아버지가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뭐 한다고요? 이루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취했을 때, 성취했을 때 그 성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맨날 언제까지 아직도 때가 안 됐습니까? 아버지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 놓은 말씀들이에요. 거기서 더하거나 빼하면 돼, 안 돼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보화를 캐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취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보화에서 캐야 된다니까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믿으니까 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 믿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그나마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까 못할까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왜 몰라요?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도 교회를 향한 약속도 우리의 미래와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는 줄 믿어야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여러분 치유받는데 자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보면 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할 때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하는데요. 자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딸이 뭐 했다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날 거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23절로 가보세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그러니까 막 따라오면서 외치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에게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보내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때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줄로 믿어요.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딸이 흉악한 그 악한 영에 잡혀 있으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예, 체면이고 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무릎 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뢰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달라고. 26절에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 한다고,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대요? 개. 이 지금 여인을 지금 뭔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개 취급하면 이거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내가 삐졌니, 뭐가 상처를 받았니? 아니, 개 취급을 한다니까, 지금요. 개 취급을 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의 지금 목표는 뭐예요? 자기 딸이 뭐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수용해야 하네요. 수용하셔야 돼요.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27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의 말이 정말로 여러분 감동되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거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요즘요 성도들요 조금만 듣기 싫은, 자기한테 듣기 싫잖아요. 네. 내팽개치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안 죽어서 그래요. 살아서 그래요. 살만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난 지금 이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나를 또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개 취급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조그만 믿음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큰 여인으로 인정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조그만 것에 삐죽삐죽 되지 말고 여러분 뭘로 여러분 믿음을 확증할 건데요? 진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올소이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의 치유를 간구하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그녀에게는 간절했어요. 그리고 간절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주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녀의 끈질기고 간절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칭찬을 받으시길 여러분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는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어야 하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2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절박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박한 심정을 나와야 된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것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문은 열쇠를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여인을 다루어 보잖아요. 그냥 처음서부터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견디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난을 해도 결국은 참고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존심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더라고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처럼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에도 믿음을 굳게 하여서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끝내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약의 그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2절.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동안의 혈류병 앓는 여인도 결국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12해 동안의 혈류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절박한 심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딸이 여러분 진짜 귀신 들렸는데 악령에 잡혀 있는데 얼마나 절박하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시험과 지연 또 모욕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은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되는데, 혹시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다루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고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성경을 또 보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어요. 7절 52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습이 간절함이에요.
시끄럽다. 하지 말아라. 그래도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예수님이 그 아무리 소리를 지를 때 몇 번씩 비를 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 이걸 의식해야 돼.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5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니 예수님이 안수를 했어요. 그냥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보게 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안수를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믿음을 보고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표현들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9장 5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뭔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치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땅에 뭐요? 침을 뱉어요. 그 진흙을 이겼어. 그래갖고 그의 눈에 가서 뭐요? 발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치유예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위적인 것 같잖아요. 어? 왜 인위적으로 갖다 흙을 발랐는데 왜 이게 낫냐고. 바울의 손수건을 잡았는데도 어떻게 나야 안 나요? 나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방법들은 치유의 방법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집중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여러분 혈통을 타고는 영들에 보면 거의 배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딱딱해요. 그래서 만지면 누르는 것 같지만 아파요. 그게. 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눌러서 아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나잖아요. 이게 빠져나가고 나가면 다음에 또 눌러보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맹인인데 그냥 너의 믿음대로 내가 치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때로는 흙을 침을 뱉었고 더럽게 그것도 흙을 이겨가지고 그거 갖다 눈에 발라. 우리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특히 가슴 쪽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파요 막.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아내가 이제 손을 대면 어떤 사람은 멍이 들어요. 아니요 여자가 얼마나 눌러서 그게 멍이 들겠냐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 줄 믿어야 하면 검이에요. 검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검은 뭐예요? 칼이라는 의미예요. 칼이 들어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 있는 그 자매님이 용이 들어가가지고 용이 기도를 받는데 배를 쭉 깔고 막 기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이 성령의 검으로 자르는 거예요. 액션만 취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자지러지는 거죠. 막. 꼬리를 자른다, 토막 낸다, 가로 세로를 막 잘랐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 목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걸 해본 사람만이 하는 거죠. 여기 와서 간증한 목사님의 간증도 있잖아요. 흑룡이 있고 청룡이 있고 붉은 용이 있더라고.
어떻게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을 때, 자 7절을 가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낫겠어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니까 어떻게 해요? 낫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 추접스러운 거야. 침을 뱉어갖고 더군다나. 어? 흙을 개갖고 눈에 발렸으니 더럽고 추접한 거지. 그러면 자기가 안 갔어. 만약에 가라고 했는데. 그럼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은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 열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자 17장에 가보면 자 17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열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치료받은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찾아요. 주님은 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시길. 치유도 마찬가지. 그 치유받은 것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9명은 다 치유받고 돌아갔지만 그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구원까지 받은 줄을 믿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믿음 위에 세워진 복된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집. 아멘. 그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 흘러야 돼요. 자,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이 강물이 흘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강물은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강물의 근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 3절로 한번 가보세요.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예, 그 물이 어디까지 올랐다고요? 발목에 올랐어요. 4절 5절까지 볼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지금 이게 물이 지금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지금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5절로 가보세요. 어디까지 차냐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할 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헤엄칠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신앙,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얕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데로 은혜로 끌고 가셔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발을 땅에 딜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헤엄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으면요,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오로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로 가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흘러가는 그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배에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넘칠 만큼 여러분 차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살아나게 돼 있다. 큰 물고기들이 가득하고 죽은 바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강물로 인해서 살아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강물은 결국은 가정을 살리게 되고요, 메마른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강물은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추구하는 교회예요.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뭐 하라고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로 흘러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 강물이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강물이 흘러갈 때 사회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얕은 물과 같은 그런 발목적인 그런 신앙, 아니면 내가 무릎까지, 그리고 아니면 허리, 아니면 진짜 닿을 곳이 없는 헤엄칠 만큼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그대로 이 삶이,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